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로 14절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로 14절 말씀. 그래, 함께 서로 교도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로 14절 말씀. 서로 교도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가 뜰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심히 놀라려며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을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저희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더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부활.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태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맞죠?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인정하는 겁니다. 죽어서 이제 조금 있으면 냄새 나고, 저도 이제 죽은 사람 이렇게 관에 있는 것을 보면서 좀 며칠 지나니까 막 송장 냄새, 상당히 사람이 썩어가는 냄새, 상당히 독한데 그까지 맡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왔다가 짧으면은 오자마자 그냥 엄마 뱃속에서 죽어서 나오는 태아도 있고, 아니면 어린 나이에 10년도 못 살고 교통사고로, 불의 교통사고로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애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아니면 한 40-50년 살다가 병에 걸려서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좀 오래 살다 싶으면 80년, 90년, 100년 정도 내외 살다가 떠나는 사람들이 많죠. 또 어쨌든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사는 사람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 이래로 사람들이 다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성경 역사를 보면 무드셀라가 969세, 성경에 보면 가장 최고로 장수하는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를 넘어본 적이 없는데 성경에 보면 나온 사람들의 나이를 보면, 그러면서 지금은 100세만 넘어도 오래 살았다, 장수하셨다, 그렇게 합니다. 복 받으셨다고.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는 그런 곳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자신을 의식하면서 또 이 세상이 마치 전부인 것이냐,
그리고 이상을 떠나면 모르지만 그 모르는 곳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무시하면서 그냥 확실한 계획도 없이 확실한 미래에 대한 확신도 없이 살다가 떠나는 사람들이 부지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기 마련인데, 물론 성경이 보면 죽지 않고 살아서 신령한 모습을 변화되면서 휴거받은 그 두 사람이 나오죠. 에녹과 엘리야. 그 외에는 다 이 세상을 떠날 때 다 죽음을 통해서 떠났습니다. 아담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세례요한도 그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조차도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맛보고 떠났습니다. 그죠? 근데 사람이 죽으면 끝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야 죽으면 끝이 아닌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사람에 대해서 잘 몰라요. 진리에 대해서 몰라요. 세상과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함부로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사람이 죽고 나면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두 갈래로 나누어집니다.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다시 나오기도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은 하나의 중간 과정을 겪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기 전에, 이 세상에서 끝나버리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과정, 그런 열매를 맺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그런 과정, 그런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선한 일을 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선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뜻대로 안 산 사람, 그것이 악한 일입니다. 인간적으로 선한 일을 하더라도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 또 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뜻 가운데, 뜻 안에서 착한 일을 해야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렇게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뜻 안에서 선한 일을 해야 그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이 생명의 부활로 태어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에서 인정하더라도 하나님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다 악한 일을 행한 사람과 똑같이 취급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고 예수님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승천, 재림, 이것이 또한 예수님이 복음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핵심 요소인데, 이것을 안 믿고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예수님 곧 오신다 책에도 제가 기록하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예전에 우리가 성정동에 예배처소를 갖고 있었을 때 은혜를 사모해서 어느 집사님이
자기 직장에 이제 한 10분 더 되시는 12분 가까이 되시는 그런 분들을 다 모시고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이제 말씀을 한 2시간 정도 들으시고 기도하고 받고 그렇게 은혜 시간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은혜를 받으셔서 은혜를 사모해서 아예 그냥 자기 조그만 그 사업장의 전 직원을 다 데리고 왔어요. 근데 다 왔더니 그 직원분들이 다 교회 나간다는 거예요. 교회 나가고 각각의 여러 교단 교회에 나가는데 하나님이 질문하게 하셨어요. 그때 그분들에게 무슨 질문을 던지게 하셨냐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다시 오실 재림을 믿어지시는 분만 손들어 보세요. 그런 질문을 하게 하셨어요. 다 눈 감게 하셔서. 그랬더니 정말 반 이상이 손을 안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승천과 부활이 믿어지시는 분, 믿어지시는 분이 반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반대로 질문했죠. 예수님의 재림과 승천과 부활이 안 믿어지시는 분은 손 들어보라. 반 이상이 손 들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그분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제가 여기 다 기독교인이시죠? 다 예수님 믿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안 들어요. 다 기독교인이죠? 예수님 믿으시죠? 했더니 예, 아멘 뭐 이런 대답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손들어 보라고 해서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의 재림과 승천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재림이 안 믿어지시는 분 손들어 보니까 반 이상이 손들었다. 여러분 앞뒤가 맞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기독교인이다 해놓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과 승천과 재림이 안 믿어진다. 앞뒤가 안 맞지요? 그래서 그건 뭘 의미하느냐? 그분들은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스스로 그것을 하나님이 증거하게끔 나타나게끔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하시라고 정말 아직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지만 성경에 대해서 지식을 듣고 교회를 다니고 물세를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아직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듭난 게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을 모시고 회개하시고 주님께 자신을 드리세요. 그렇게 강권적으로 주님의 말씀,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안 믿는 겁니다. 같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주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그 부활 신앙이 없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깨뜨려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안 믿어진다. 그것은 아직 다른 예수를 아는 겁니다. 아직 참된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에요. 참된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참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조차도 안 믿는 제자들을 책망하셨어요. 꾸짖으셨습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때만 해도 제자들은 성령세를 받지 않은 상태죠. 아직 성령세를 받지는 않지만 이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3년 반 가까이 쫓으면서 배우면서 영육간의 은혜를 많이 받았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자, 거듭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실 것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율법사들에 의해서 또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생전에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 차례 알려주셨는데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왜 저런 우려 섞인 저런 우려스러운 말씀을 하실까? 걱정 근심만 하고 깨닫지 못하고 또 예수님의 그 부활하실 것을 믿지도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는 했지만 영적으로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 믿긴 더 어렵고 믿지도 못했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조차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승천한 것을 승천하실 것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까먹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죄업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 또한 죄악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전히 당신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마리아에게 보여주셨고 마리아를 통해서 전하게 하셨는데도 안 믿는 제자들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주셔서 부활하신 당신 자신을 보여주셨는데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가서 제자들에게 전했는데도 또 안 믿어요. 사도들이 안 믿어요. 왜? 깨닫지 못하니까 믿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그들조차도 여전히 유대인들의 대제사장, 바리새인, 율법사 이런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을까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문을 꽉 다 잠그고 그들이 두려워하면서 근심 걱정하면서 이 예수님이 죽으셨으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꼬? 그냥 사망 권세에 짓눌려 가지고 슬퍼하고 또 근심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런 증거자들의 증거를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무슨 헛소리한다 아니면 영을 받구나 너무나 슬픈 나머지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오실 걸 너무나 사모한 나머지 헛것을 받구나 환상을 받구나 잘못 받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사도들조차도 믿음이 너무나 작았어요. 이때만 해도 믿음이 너무나 작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복음의 말씀을 그들이 깨달은 부분도 있지만 그들이 온전히 믿은 부분도 있지만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오늘하고는 다르죠. 이때는 성령이 강림하시기 이전이니까. 오늘날에는 성령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 이후로 거의 2000년 가까이 이제 흘러왔습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시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때하고 이때는 좀 다릅니다만 그러나 분명히 주님께서 지적하십니다. 11절 이하 보니까 보세요. 10절 이하 보세요.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구하매 9절 보니까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죠. 가장 먼저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는데 그래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 증거자가 됩니다. 11절 보니까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전에 이미 예수님이 여러 차례 당신 자신이 나 이제 머지않아서 예루살렘에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서 죽임을 당해야 된다.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믿고 간직하고 있다면 우리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 돼야 되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물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처절하게 저번에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봤지만 엄청난 고통받고 피 흘리며 살이 찢겨져 나가면서 처절하게 수치 가운데 죽어가시는 그것을 우리가 목격할 때 눈물 안 나올 리가 없죠. 엄청 괴로울 것입니다. 제 아들조차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마치 현실을 부인하고 싶은 그런 심정일 거예요. 이런 상황이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 충격적이고 슬프고 끔찍하고 우리의 어떤 힘과 능력을 넘어서는 막을 수 없는 저런 상황에서 빨리 피하고 싶은 그런 심정일 것입니다. 어쨌든 사실은 예수님이 그렇게 처절하게 죽어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당시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전에 그렇게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다면 진짜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어떤 자세가 바람직하죠? 제자들처럼 사도처럼 떨면서 자기네도 잡혀서 죽을까봐 두려워하면서 슬퍼하며 근심 걱정하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서 살고 뭐 하면서 살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있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자세가 바람직하고 어떤 자세를 예수님이 원하셨을까요? 그죠? 이제 3일 만에 주님이 살아나야 하리라 했으니 금요일날 돌아가셨으니까 주일날 3일만 기다리자. 주님이 살아나신다고 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그래서 살아나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죠. 그죠? 근데 상황은 어때요? 지금 사도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거의 반대예요.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래 예수님은 저렇게 모진 고통 가운데 처절하게 죽으셨지만 우리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거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 했으니 이제 조금 있으면 주님이 살아나실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주님께 감사 찬양 찬송하면서 주님을 송축하는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실 것을 기다려야 되겠죠. 그죠? 그게 올바른 자세 아닙니까? 올바른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상황은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가서 너희 제자들이 가서 전하라고 했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안 믿어요.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죠. 이미 여러분 이들의 신령 자세가 바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가르침 받고 제자 양육 받을 때 여러분 100% 다 소화하면 좋아요. 다 소화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학교에서 여러분 시험 보기 전에 영어, 수학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근데 그때는 뭐 거의 다 아는 것 같고 끄덕끄덕하고 다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다 소화해서 시험에 다 100점 맞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엄청 잘 준비하고 끝까지 잘 준비한 사람들은 좋은 점수 받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형편없는 점수를 받습니다. 다 잊어버리고 까먹고 옛날에는 알 듯 했는데 또 까먹었으니 또 수업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안 물어보고 질문 안 하고 또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시험 볼 때는 당연히 캄캄한 가운데, 모르는 가운데 시험 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다 깨닫고 믿고 그러면 너무나 좋잖아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뜻을 전하고 가르쳐도 그것을 저는 많이 목회 선교하면서 많이 느껴졌어요. 어떤 사람은 한 80% 이해하고 소화하는구나. 어떤 사람은 50%도 소화 못하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 100% 소화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을 저도 체험을 많이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도 전할 수밖에 없대요. 예수님이 또 그래도 전하셨으니까, 가르쳐 주셨으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바, 가르치신 바를 우리가 다 100% 소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사람마다 차이는 있어도 끝내는 다 소화하기를 원하세요. 그 다음에 12절 보니까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이게 엠마오로 갈 때, 다른 사복음서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에게 나타나시니, 그래서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들과 식사하실 때, 떡을 떼실 때 그들의 눈을 밝혀주셔서 예수님인 것을 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또 사라지시죠. 그 자리에서 식사 자리 떡을 떼시고 나서 그 앞에서 사라지십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들이 시골로 내려갈까 했는데 다시 돌이켜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수님 만났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자신들에게 찾아오셔서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살아나실 것과 또 살아나신 것과 앞으로 어떠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런데도 13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을 때 역시 믿지 아니했어요. 그러니까 완악한 거죠. 완악하다. 여기 예수님도 완악했다고 말씀을 했어요. 14절 보니까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책망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하고 있습니다. 완악이라는 게 뭡니까? 완악하다. 하나님의 말씀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뜻을 주의 종이 전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전할 때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생각과 판단대로 고집부리면서 나가는 걸 말합니다. 자기 생각과 판단대로 고집부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뜻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완악하다고 하죠. 죄 없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꾸짖으십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믿음을 믿지 아니하며 꼭 자기가 체험해야만 믿겠다는 사람. 아시죠? 내 눈으로, 내 손으로 직접 만져보고 보고 듣고 직접 내가 체험을 해야만 믿겠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그겁니다. 그만큼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주님과 멀리 있는 사람들이 특징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런 안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도들이 처음에는 대부분 안 믿었지만, 그렇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저렇게 처절하게 고통당하며 죽어가야 되는지도 깨달은 사람이 누구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사도 요한도 그걸 온전히 깨닫지도 못했고, 사도 요한 이전에 예수님의 혈육의 어머니 마리아가 옛날 시몬 선지자의 그런 예언을 받았을 때 마음에 두었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대속의 역사를 온전히 깨달았다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나오죠. 예수님이
왜 저렇게 십자가 고난의 대속의 고통의 죽음을 당해야 되는지 성경은 여러 군데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누가 그걸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을. 누가 그것을 믿었습니까? 아무도 믿지 못했어요. 아무도 깨닫지 못했어요. 나중에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 말씀하신 바를 사도들이 이제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믿어가는 거예요. 이때만 해도 사도들조차도 제대로 안 믿었습니다. 그만큼 믿음이 작은 자들이었어요. 성령 세례를 못 받았으니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겠죠. 저와 여러분은 성령 시대에 살고 있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아주 편하게 아주 쉽게 잘 나와서 가르침 받고 전해왔기 때문에 쉽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죽느냐 사느냐 그런 갈림길에 그런 핍박 가운데서 예수님조차도 그냥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시고 성령 세례도 못 받은 상황이라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이해할 만하죠. 자기네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이제 어떻게 사냐. 예수님만 믿고 따른다고 해서 다 부인하고 쫓아왔는데 그죠? 예수님 죽는데 우리도 죽겠습니다. 예수님 잡혀가면 감옥 가는데 우리도 감옥 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제자들이 막상 자신들 남아서 이제 자신들이 믿고 따르던 이 세상을 완전히 정복하고 왕으로 다스릴 것 같은 예수님이 처절하게 힘도 제대로 못 쓰는 것처럼 보이면서 처절하게 죽으시는 걸 봤을 때 제자들이 갈피를 못 잡는 것입니다. 두려워 떨고 근심 걱정하고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마리아에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보이시고 전하라고 해서 전했지만 여전히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을 들으시는 거죠. 책망을 들으시는 거죠. 이런 제자 중에 가장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 보면 의심하는 사도 중에 가장 많은 의심을 한 사도가 있었죠. 도마였습니다. 도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 말씀. 저와 여러분 서로 교도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말하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도마만 그런 게 아니죠. 다른 제자들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믿지 않았잖아요. 믿지 못한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전해준데도 예수님 부활하셨어. 나 봤어. 나에게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우리 예수님 봤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설명해 주시고 우리가 마음에 뜨거워졌어요.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안 믿었어요. 깨닫지도 못하고 안 믿었어요.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도마만 그런 게 아니라. 근데 도마가 그 중에 더 심했죠. 더 심했습니다. 와보니까 다른 제자들 우리 다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예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어. 그런데도 도마가
다 못 믿겠단 말이지. 응? 당신들 다, 쟤들 다 어떻게,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냐. 예수님 너무, 슬프고, 예수님이 그리워서,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 너무 슬프고, 응? 한 맺히고, 너무 간절히 원해서 다들 헛거 본 거 아니냐. 그냥 모든 제자들이 아니다 우리 다 봤단 말이죠. 우리 이곳에 오셨어 예수님. 그런데도 도마가 안 믿는 것입니다. 그죠? 안 믿는 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아무도 안 믿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예수님 부활하신 걸 보고 체험하고 그때 믿기 시작한 겁니다. 아셨죠? 아무도 안 믿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도 뭐 믿고 간 겁니까? 아닙니다. 죽으신 예수님 향품, 유향 바르러 가지고 간 거예요. 믿어서 부활하신 거 믿어서 간 게 아니죠. 향품, 유향 왜 바릅니까? 죽은 자 장사신에게 위해서. 아셨죠? 바르는 거예요. 전통 예식에 따라 발라주기 위해서 간 겁니다. 부활한 걸 믿고 간 게 아니에요.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그 주신 은혜로 주님이 부활하신 걸 보여주시고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 받아서 막달라는 그래도 나아요. 잘 나아. 아주 그대로 받은 대로 그냥 금방 예수님 부활한 걸 믿게 되고 전합니다. 그런데도 정말 끝까지 웃기는 사람이 도마였죠. 도마가 다른 제자들이 다들 이구동성으로 우리 예수님 봤다.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먹기도 하셨고. 그런데도 도마가 나는 직접 내 눈으로 봐야 된다. 내 손으로 그 못 박힌 손 만져보고 거기 넣어보고 그 다음 그 옆구리 창 찔린 거 거기도 한번 뻥 뚫렸을 거냐. 한번 넣어보자. 넣어보고 진짜 내가 체험해야만 내가 믿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안 믿겠다. 그걸 예수님이 다 보시죠. 그걸 다 보고 들으시고 우리 사람 눈에는 안 보이지만 거기서 주님이 다 계셨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합니까? 도마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이런 얘기. 내가 부활한 걸 본거로 믿느냐? 다른 제자들 다 예수님 부활한 걸 봐서 믿었죠. 그죠? 도마만 그런 게 아닙니다. 도마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선 도마가 대표적으로 예수님한테 들었지만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내가 부활한 걸 지금 만져보고 보고 해서 그때 믿었냐? 이런 얘기. 내가 부활한 걸 진짜 믿었냐? 내가 부활의 주님을 믿었냐? 이런 얘기. 근데 예수님은 나를 보지 않고 보지 못하고 나를 믿는 자가 복되도다 했어요. 아셨죠? 저와 여러분 같이 예수님을 보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 직접 봤습니까? 안 봤습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어요. 아직. 우리가 이렇게 뭐 꿈에서 볼 수는 있죠. 환상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렇게 몸을 가지신 예수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셔서 몸을 가지셔서 같이 얘기도 하시고 같이 뭐 밥을 먹을 수도 있는 그런 예수님 우리가 직접 체험하신 적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환상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신데 성경에 보면은 그 외에는 없습니다. 물론 삼층천 거기 천국에서 예수님을 봤겠죠. 그거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짤막하게 성경에 사도 바울이 이제 기록해 놨는데요. 저와 여러분조차도 예수님을 직접 체험하지 못했어요. 단지 이제 성령을 통해 성령의 그런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체험할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신령한 모습으로 완전히 부활되어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직접 우리가 같이 보고 만지고 같이 식사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체험은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놀라우신 은혜입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그걸 가능하게 하셨어요. 이때는 성령이 이제 본격적으로 역사하시던 때가 아니죠. 좀 있어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보지 못하고도 나를 믿는 자, 부활한 나를 믿는 자는 복되도다 했어요. 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아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전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못하지만 믿는 사람이 더 큰 믿음을 가진 겁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아멘? 봐야만 믿겠다는 사람들. 그러면 못 보면 안 보면 안 믿겠다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건 죄악된 겁니다. 그건 죄악된 거예요, 사실.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조차도 죄악되겠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성령이 강림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시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거기에다가 계시를 통해서 보지 못하게 되면 이제 예수님을 체험하지는 못하게 되죠. 그렇지라도 오늘날 성령 시대에 말씀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성령이 회개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자에게는 반드시 믿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은사를 주십니다. 이때 이 본문 이 시기에 사도들에게 역사하던 그런 성령의 때보다는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는 이 성령의 시대가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천군천사를 파송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배하시지만 실제적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시대는 바로 이 시대입니다. 아셨습니까? 마가 요한의 다락방 이후에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달라져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 성령 강림 받기 전에 하고 예수님과 같이 있었을 때 하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 이후에 성령 강림 이후의 시기가 완전히 업그레이드입니다. 사원이 달라요. 우리는 엄청난 은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보지 못하고 나를 믿는 자가 복되도다 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진정 믿습니까? 승천하신 건 믿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머지않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어집니까? 아멘?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 그것을 여러분 믿어지는 사람, 내 마음에 믿어지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셔 섬기는 사람이라면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고 성령이 함께 있는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이제 머지않아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신 그 예수님, 이 예수님을 내가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원토록 섬길 수 있다고 고백한다면, 내가 죽어서라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노라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진실로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겁니다.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한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저는 주님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어디 가든 저는 또 쫓아가겠습니다. 해놓고 나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온전치 못한 믿음이 아니라면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진실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건 분명하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그 말씀 뜻대로 순종하여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선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도 당연히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이런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반드시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지옥 음부로 떨어지고 유황불못에 던져지겠죠. 태어나지 않은만 못하는 인생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아예. 그런 사람이 대다수의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사도들이 두려워했습니까? 뭘 벌벌 떨며 집안 문 다 닫고 벌벌 떨며 이제 어떻게 할꼬. 다시 옛날 직장 직업인 업으로 돌아갈까? 물고기나 낚으러 갈까? 아니면 시골로 가서 농사 지으러 갈까? 옛날처럼. 이제 예수님 죽으셨으니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꽝이다. 헛수고인가 보다. 우리 살 길을 각자 도생하자. 살 길을 찾아가자. 그렇게 하면서 근심 걱정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슬퍼하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처럼 그런 심령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망 권세를 주님이 이기시는 것을 확실히 보이실까요? 다 이겨내셨어요. 참으셨습니다. 그 죽음의 고통, 그 고통을 주님이 다 이겨내셨어요. 죽으시기 전에 3일 만에 당신 자신이 부활하실 것을 아셨습니다. 기다리신 거예요. 아셨어요. 단지 죽음의 고통을 너무 괴로우니까 아프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원수들을 향해서 원수된 자들을 향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살아났습니다. 어떤 죽음의 세력도 어떤 사망 권세도 이길 수 없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더 이상 죽을 수 없는 죽지 아니하는 새로운 몸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하나의 과도입니다. 과도기. 하나의 과도기 과정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떠나기 때문에 끝났구나.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죽어서 떠나든 안 죽어서 떠나든 영원한 세상이 펼쳐집니다. 생명의 부활의 세계로 들어가느냐 심판의 부활의 세계로 들어가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살 때는 몇십 년, 길어봤자 100년 내외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세상은 끝도 한도 없는 세월입니다.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 영생 복락의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사탐하게 악한 영 귀신들과 영원히 유황불못에 떨어져 괴로움을 당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영생 복락 누리고 살고 싶죠? 죽지도 않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청소하도 안 죽고 칼로 찍어도 안 죽고 핵무기 터져도 안 죽고 화학무기 터져도 안 죽고 요즘 코로나 하는데 코로나에도 코웃음 칠 정도로 끄떡도 하지 않는 백신 안 맞아도 괜찮고 치료제 맞을 필요도 없고 마스크 쓸 필요도 없고 천하무적인 그런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고 싶지 않습니까? 다 그럴 겁니다. 실제 가능하고 실제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내 부활 신앙으로 가지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담담하게 맞아 들이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고통은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그 죽음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3일도 안 됐어요. 만 3일도 안 됐어요. 다윗이 자기 생전에 시편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 몸이 썩지 않게 될 것을 고백합니다. 주의 거룩한 자의 그 육체가 몸이 썩지 않을 것을 고백했어요. 물론 그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되실 것을 예표하는 것인데 다윗도 물론 죽어서 그 몸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 영혼은 하늘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 후가 납니다. 그때 다윗을 포함한 거룩한 선지자들이 생명의 몸을 그 부활의 몸, 영생의 부활의 몸을 입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속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정말 신령하고 거룩하고 기쁨과 영광 열매를 맺어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세상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사망 권세를 두려워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가장 두렵게 하는 게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아셨죠? 사람들은 죽지 않고 싶어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굶어서 죽고 병들어서 죽고 칼에 맞아 죽고 총에 맞아 죽고 전쟁터에서 죽고 불의 사고로 죽고 죽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울부짖죠. 살려고 바둥바둥하지만 결국은 다 이 죽음의 한계에 부딪혀서 이겨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죽음을 초월해서 살 수 있습니다. 한 번뿐인 육신의 죽음, 이 과정도 잠시뿐이요. 머지않아서 예수님처럼 썩지도 않는 영생의 부활의 몸을 갖고 있다는 그런 신앙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총 맞아 죽을 거, 칼 맞아 죽을 거, 폭발 사고 당해서 교통사고 당해서 죽을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질주할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의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우리가 바라보고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 신앙, 예수님의 부활은 신앙은 뭡니까? 간단하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셨을 때 우리가 그것에 아멘 제가 믿습니다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자들, 예수님 말씀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살아나는구나.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으로. 그러므로 영원히 또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사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해서도 아니고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사망 권세를 가지고 위협할 때 우리는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든지 죽을 수가 있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얼마든지 죽을 수가 있고 주님 없는 교회를 위해서 얼마든지 죽을 수가 있고 형제자매를 위해서 얼마든지 죽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최고의 사랑의 열매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 늘 성령으로 충만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기도가 없이는 바로 이런 사도들 꼴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제자들 꼴이 되는 겁니다. 자꾸 두려움의 권세에 짓눌려서 근심 걱정하고 죽을까 두려워하고 믿어야 될 걸 믿지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형세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신앙이 여러분의 부활신앙이 그대로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아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도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우리는 많이 배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늘 주님과 진실하고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예수님의 그 부활 신앙이 나의 부활 신앙이 되어서 이 세상을 뛰어넘는, 이 세상을 극복하는, 초월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력으로, 부활 그 생명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쓰시고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은 여러분 항상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심령을 부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가운데 예수님의 그 부활 신앙이 우리 가운데 가득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부활의 그 믿음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고 이 세상을 초월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초월해서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 맡기신 십자가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승리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죽더라도 순교하더라도 승리하는 겁니다. 아멘? 왜? 영원히 죽음 가운데 있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멘?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저 기독교인 착한 일을 하다가 뭐 선교일 하다가 남 도와주다가 순교했대. 참 안 됐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가난한 사람들 돕다가 고아들을 돕다가 착한 일 하다가 죽었대. 순교했대. 참 안 됐다. 그러게 왜 선교해? 그러게 왜 자기 잘 살면 되는 거지. 자기 풍요롭게 살면 좋았을 걸 왜 그렇게 남들을 위해서 착한 일 하다가 자기 고생하다 저렇게 죽었지? 그렇게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의 세계를 몰라요. 미래를 모릅니다. 미지의 세계를 모릅니다. 자기의 무지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처럼 죽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 사랑의 삶을 살다가 죽으면 그건 승리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예수님처럼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큰 상급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영생 부활토록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판단, 그런 시선에 의식하지 마세요. 거기에 흔들리지 마세요. 왜?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면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다 보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심판 권세자이신데 어떻게 심판 그 권세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다 볼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때는 다 드러나요. 성경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주라는 걸 다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 뜻대로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 맺은 열매대로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을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죠. 그 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되는 걸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감춰놓은 거예요. 부분적으로 때마다 시대마다 부분적으로 보여주십니다. 한꺼번에 다 보여주실 때는 언제냐? 주님이 재림하여 심판하실 때입니다. 아멘? 이미 그때 돌이키려고 하는 사람은 때가 늦는 것입니다. 이 심판하실 때 무슨 돌이킬 시간도 없는데, 그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다 일이 끝나고 나야 그때 후회하는 사람들. 이미 늦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정말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또한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신앙을 예수님이 가르친 그 부활신앙이 우리의 부활신앙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감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의 구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항상 우리를 들으시고 보시고 이제 머지않아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 우리 또한 그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그 말씀 뜻대로 선한 열매를 맺어가면 나중에는 다 생명의 부활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의 삶의 길로 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잠깐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부활신앙.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부활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활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만이 예수님 안에서 선한 열매를 맺는 사람만이. 그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그 제자들조차 사도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대해서 일찍이 들었지만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제자들, 다른 제자들의 말도 안 믿었어요. 꼭 자기가 직접 겪어야만, 만져야만, 봐야만 믿겠다는 그런 심령이었습니다. 그걸 예수님은 완악하다고 했어요. 안 믿는다고. 죄업도 하지 않았습니다. 책망하셨습니다. 그런 믿음을, 온전한 믿음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지 말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죄를 임하실 것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께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시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으로 그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정신 차려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부활, 곧 나의 부활이 되도록.